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외로움과 불안이 커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두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91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함을 주는 말씀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표현들만 들어도 마치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과 안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히 보호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숨었던 그 안전한 장소처럼 세상의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때의 그 시원함과 편안함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안전히 쉴 수 있는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시든, 어떤 두려움을 품고 계시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그날 새벽 전화 통화 후에 저는 박 권사님께 시편 91편을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통화를 마칠 무렵 박 권사님의 목소리가 많이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네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안전한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안정과 평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시편 91편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며 읽어주세요. 시편 91편 1-16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로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악인들의 보응을 목격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의료시설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도적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맹수들이 다니고 낮에는 적군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고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오늘 우리가 겪는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었을 때 우리도 전염병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은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와 지금 사람들의 두려움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시며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뢰할 분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피난처는 위험할 때 달려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요새는 적이 공격해와도 끄떡없는 견고한 방어막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뢰하며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위험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 무엇이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이 시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들을 읽으실 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것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들입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보호와 돌보심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하나님의 깃과 날개 아래의 안전 3-4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하나님을 어미새에 비유한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험이 닥치면 즉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새끼들을 그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으로 새끼들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포식자가 공격해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미새는 절대 새끼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새끼들만은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하기 쉬운 사기나 속임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의 유혹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악한 말들도 있습니다. 절망이나 우울, 외로움 같은 감정의 올무들도 있습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갑고 딱딱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자녀를 품에 안아주듯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 어떤 위험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시편 91편 2구절이 생각났어요.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이 병과도 함께 싸워주시겠구나. 그 집사님은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내내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후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몰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편 91편을 읽다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라는 말씀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계시구나,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로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좋은 말을 해놓고 오늘 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주변의 방패처럼 둘러쳐져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악한 공격들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중상모략, 마귀의 거짓 고발, 질병이나 고통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방패가 막아내 주십니다. 해시태그 밤과 낮의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5-8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객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가 24시간 내내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의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는 모든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별것 아닌 걱정도 밤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 가족 걱정들이 밤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밤이 깊고 어두워도 우리의 걱정이 커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들을 때, 자녀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 이런 것들이 마치 화살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화살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모든 사람이 다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대형 교통사고가 난 버스에 타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전복되면서 여러 명이 크게 다쳤는데 그 권사님은 약간의 타박상만으로 큰 부상 없이 빠져나오셨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같은 버스에 탄 다른 분들은 많이 다쳤는데 저만 거의 다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는 말씀의 실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악인들의 보응을 목적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보호받지만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악한 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10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의 특권.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위험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장막은 집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며 기도하십니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사람들의 가정과 가족들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 11-13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준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심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한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바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는 말씀의 실제 체험입니다. 천사들의 보호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 갈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천사들이 함께하며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자녀들 집에 갈 때도, 산책할 때도,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적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자와 뱀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두려운 맹수들이었습니다. 사자는 힘이 강해서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고 독사는 독이 있어서 물리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강력한 적들도 발로 밟고 누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적들은 눈에 보이는 맹수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사자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질병의 위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더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독사가 우리 마음에 독을 주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제 늙어서 짐만 되고 있어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뱀이 우리를 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아.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하고 독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쓴뿌리라는 독사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원망의 독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의 가장 놀라운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이 애착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져도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의뢰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환난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올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간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위로를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신 아내를 10년간 돌보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에 없이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라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즉 더욱 빛나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해야 더욱 순수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장수의 약속과 만족의 약속, 그리고 구원을 보는 약속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90세까지 사셔도 마지막까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십니다. 또 어떤 분은 70세에 생을 마감하셔도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느 분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수는 단순히 나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90세든 100세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만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젊고 활기차게, 비록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도 감사할 일은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92세인데도 늘 활기차고 기쁘게 지내십니다.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니까 하루가 감사함으로 가득해져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늘 기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가 기적같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해시태그 삶의 실제적 적용. 시편 91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시편 91편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만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교회나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산책하는 길에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먼저 하소연하거나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91편의 약속들을 암송하거나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는 1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속으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이 고백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을 때,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아플 뻔했는데 건강할 때, 이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처럼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시편 91편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나도 예전에는 너무 불안했는데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이런 간증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될 때, 하나님,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이 질병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저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질병과 함께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 비록 사람들은 멀리 있어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밤에 불안할 때, 하나님,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밤에도 낮에도 저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마다 시편 91편의 약속들을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시편 91편을 통한 이 여행을 마치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두려움보다 큰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고대의 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 직접 말하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밤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게 주님의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주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셔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함께한 이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할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계시든 이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습니다. 의뢰할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여러분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시며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박 권사님께서 그날 밤 경험하신 것처럼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보다 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20편 91편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